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특별 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요셉은 꿈의 대장, 꿈의 마스터였다라고 제가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죄송합니다. 그 꿈을 방해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팠지만 그 구덩이가 요셉의 꿈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인 유다와 다말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뜰하게 챙기시면서 당신의 그 놀라운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요, 요셉의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주어가 이제 여호와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옆에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을 쫓아다니시고 요셉과 함께 동행하시고, 요셉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던 구덩이에 빠지는 그 순간이나 지금 이 노예로 팔려와서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첫날 밤에 17살 먹은 어린 소년이 이제 그곳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는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 그대로의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요셉은 그 참 부족했던 아버지 야곱이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요셉 스스로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양날의 검이 되어서 지금 함께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요셉 옆에 항상 계셨고,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 옆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항상 나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그 확신 속에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마치 우리 1.5세 딱 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17살 때 고등학교 한 2학년 1학년 때 참 어중간한 나이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갔습니다. 부모가 없이 노예로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애국어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요셉은 평생 그 말에 우리 1.5세들처럼 액센트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요셉은 또 첫 시작이 형들의 배신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 마음에 엄청나게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삐뚤어 나가기에 아주 최고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아마 그 인생이 정말 상처와 온갖 그 악독으로 가득 똘똘 뭉친 인생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렸을 때 너무 상처를 받아서 내가 삶이 너무 어려워서 내 지금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맞기도 하지만 그 말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여러분, 요셉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큰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면서 이 39장부터 요셉의 그 약한 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삐뚤어진 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어떤 그 삐뚤어지는 그 상처들을 다 치유해 나가는, 물론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늘 인지하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제들의 그 큰 배신, 그 많은 상처들, 그 수없이 많은 그 애굽 사람으로서 애굽 사람들 밑에서 얼마나 많은 수치와 수모와 그 어려움들을 당했건만 처음에는 밥 달라는 말도 하기 쉽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 요셉의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될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야곱처럼 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마치 그 큰 애굽의 문화에 함몰되어지는 같은 느낌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 속에 확고한 신념,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유산들이 증거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상요, 교회에서 뭐 늘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정말 우리 자녀를 맡고 있는 우리 그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을 다 가르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그 10대 그 민감한 순간에 이 자녀들에게 우리 전도사님들이 눈물과 피와 땀으로 기도하면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들이 그들의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시골 교회에 무슨 전도사님이 계십니까? 목사님이 계십니까? 그냥 부장 집사님이 데리고 올라간 그 집회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는데요, 17살이면 몇 년 전입니까? 30년도 더 된 그 시간에 그때 정말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않은 그분이 내던진 그 말들과 화두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도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괜찮은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하심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으로 볼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에 보면은 영어로 치면은 was 정도, become, was 정도가 3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was,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 자가 became,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애굽 사람의 집에 거했어요. 여러분, 요 3가지는요 신학적으로도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면 애굽 사람의 집이든 어디에 있어도 그 집도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은 형통하다, 이게 그냥 영어로 보면은 he was successful, 이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직역을 하면은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 성공의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냐? 성공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돈을 벌고 아이고 성공하셨네요, 아이고 성공해서 아주 그냥 엄청난 그 높은 직위가 되셨네요, 이런 거는 secondary. 여러분, 이 성공하다는 말은 뭐예요? 성공의 사람, 비록 지금 노예지만, 비록 잠시 후에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지만, 비록 그 인생이 무려 13년 동안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분은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뭘 물려주고 싶습니까? 돈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공부를 시켜주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고, 악기 연주해서 이 자녀들이 나중에 취미생활도 아주 그냥 멋있게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거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그는 성공의 사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라
전 애굽 전체를 축복의 물결로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 그 형통함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통함을 주셨는지,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저는 여러분 이 보디발을 보면은 자기 아버지였던 야곱,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그 피를 같이 나누고 같이 소꿉장난했던 형제들보다도 오히려 보디발은 하나님을 봤어요. 함께 큰 형제들은, 그 바로 옆에 있었던 형제들은 요셉을 무시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여러분 자신들 다 누가 살려준 거예요? 요셉 하나가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 지저분한 그 인생들, 그 제대도 못해가지고 나중에 기아에 허덕이면서 밥 달라고 하는 그 모든 형제들과 그 형제들의 모든 식솔들과 그 모든 식솔들에 딸린 종들까지도 다 결국 뭐예요? 요셉 한 사람이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형제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은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디발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셉한테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위탁해 주는데 심지어는 통 크게 그냥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대장 정도 되면, 그러니까 그 요셉 이 보디발도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당시 왕의 총애를 받은 아주 그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 아니었겠습니까? 딱 보면 아는 겁니다. 같이 장사해 본 사람들, 꾼들끼리 서로 아는 것처럼, 장사꾼들이 서로를 보면 아는 것처럼, 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야, 쟤는 보통이 아니구나라고 형제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한 그를, 그 노예 맨 밑에 있었던 그 17살 소년을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은 이방인이었지만 그 이름이 성경에 남지 않았습니까? 알아본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신분 따지고 출신 따지고 학벌 따지고 이것저것 따졌으면은 그렇게 통 크게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 믿지도 않았어요.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똑똑한 사람 보디발이 알아챈 겁니다. 가끔씩 보면은 교회 안에 계신 분들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똑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보지 못하는데 세상이 그걸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귀중한지 모르는데 오히려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먼저 알아차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생략하고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를 만약에 무슨 16부작 드라마로 만든다면 요셉이 그 찬란하게 빛나는, 비록 얼굴은 숯검덩이 같이 검게 하고 있고 그 노예복을 입고 그 수백 명의 노예 중에 한 명으로 그냥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이었으나 아마 작은 일 하나부터 아마 구별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다 모든 노예들이 다 그냥 다 뻗어서 자고 있는데 아마 혼자 일어나서 뭔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치 옛날에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나요? 그 사람이 거기 일본 거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주인의 그 신발을 품고 있던 것처럼 아마 뭔가 하나는 다른 그 모습을 이 보디발이 멀리서 아마 몇 년 동안 지켜봤을 겁니다. 야, 저거 좀 이상한데? 쟤는 도대체 누구지? 아마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자가 그를 쳐다봤는데요. 아마 처음에는 그냥 어쩌다 우연히 하나 두 개 보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계속 신기하게 느껴지고 이제는 조금 큰 일을 한번 맡겨보고 조금 한번 실험도 해보고 되나 안 되나 한번 맡겨도 보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형통한 사람 요셉의 손에 들려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먼저는 함께 하셨고 둘째는 이 요셉이 정말 온 신을 다해서 비록 이방의 주인이었으나 작은 것 하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을
요셉이 그냥 그 보디발의 마음을 확 뺏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선생님들, 세상에 만나서 나중에 만나는 교수님들, 세상에 만나는 직장 상사들, 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태반일 텐데, 가서 그들이 비굴하게 그저 그때를 넘기기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상관들을 압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청출어람이 되어서 하나님 그 스승을 압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자들마다 보디발과 같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그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비록 부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의리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진짜 남자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자기 어떤 이상한 여자 하나가 이렇게 달라붙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배신 이런 거는 뭐 그냥 말도, 이거는 그냥 하루아침에도 그냥 이게 여러분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신뢰를 지키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나는 끝까지 내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도대체 그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보디발이 되어 주실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보디발, 그냥 보디발이 아니라 예수 믿는 보디발이 되어 주셔서, 야, 주변에 보니까 눈에 그건 자세히 봐야 됩니다. 다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지켜보고 있으면 뭐가 하나 달라도 다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보디발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 비록 보디발 세상 사람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라고 여러분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디발과 같은 좋은 만남을 주셨습니다. 저도 한번 세보면 이 보디발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보디발 주실 때 받으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니까요, 어떤 은혜가 넘치냐면,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5절 말씀,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요 5절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거 말씀을 좀 시간이 있으면 제가 조금 더 해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보디발이 언제부터 축복이 이제 막 내리냐면요, 그냥 말단에 있었을 때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보디발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뭐예요?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때부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체면 차리고 거기서 폼 잡고 야 내가 누군데 이랬으면요, 뭐 축복 그 국물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예가 잘해도 그저 한 중간쯤 채웠으면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중간쯤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디발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6부작 이 드라마를 만들었으면 아마 고뇌했을 겁니다. 야, 내가 이거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이거를 히브리 노예한테 맡기나? 우리 애굽 출신 그 좋은, 정말 이게 엄청난 엘리트들이 많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거 히브리 출신한테 맡기나 하면서 아마 엄청나게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딱 결심했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최고다. 내가 대충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애굽의 그 이집트 대학 나온 애들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비록 학벌도 없고 신분도 미천하고 어리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사람한테 맡기리라고 하는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보디발 아닙니다,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기 시작하는데,
그 복이 뭐예요? 그의 집과 밭에 있는 소유물 다 모든 곳에 미친지라. spread out, pour out, 그냥 pouring 된 거예요. 다 여기저기 마치 홍수가 나듯이 흘러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만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은요,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동 하나는 다 책임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맡고 있는 내 목장의 식구들 하나는 내가 축복받음으로 다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축복받음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 하나가 축복받음으로 인하여 그 학교 전체가, 그 클래스메이트 전체가 축복을 받는 놀라운 스케일이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요셉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제가 기숙사에 있었을 때, 우리 거기 기숙사에 그 약간 지방 도시였지만 그 도시에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저랑 친한 친구였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목사님이 서울에 올 때마다 아들을 만나러 오죠. 아들 만나러 옵니다. 근데 옛날 아버지들은 뭐 이렇게 막 자상하게 하는 것보다는 와서 이렇게 한번 딱 보고 가잖아요. 근데 오실 때 그 아들 오는데 그냥 오지 않습니다. 뭘 가져와요? 그래서 선물 가져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야, 걔 아버지 언제 오시냐? 목사님 언제 오시냐? 그 아버지가 오시면은 그 아들한테만, 뭐 물론 또 아들한테는 따로 뭘 줬겠죠. 그렇지만 뭐예요? 아들만 먹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그냥 누구나 다 와서, 그 참 충청도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나 풍성하게 그렇게 대접을 하는지,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냥 한 끼 딱 자기 아들한테 탁 집어서 사주는 거는 그 아버지 아니에요. 뭐예요? 야, 친구들 다 데려나와. 네 친구들 다 데려나와라. 내가 한번 쏘겠다. 네 친구들 다 데려나와라. 그 뭐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내 나름대로 한번 말을 했는데, 은혜의 낙수 효과. 은혜가 한 사람한테 흐르면 낙수, 뭐예요? 물이 다 그 두 변을 적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온 가족, 그 비즈니스까지도 다 축복을, 하나님이 그냥 요셉한테 부어주신 그 축복이 그 끝물에 보디발한테 잠깐 갔지만 그것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받는 모든 축복보다 큰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나중에는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요셉을 통하여 그 감옥 전체가 축복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해안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으로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과 같이 축복의 커다란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뭐 이것저것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이 터널을 뚫어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의 터널을 뚫어서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시카고를 가든 뭐 LA를 가든 한국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자녀가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이 흘러넘치는 축복으로 넘쳐나는 그런 약속의 땅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한 명 한 명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가 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그 파이프가 내려오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하나 욕심도 내봅니다. 뭐예요? 주님, 요셉만 요셉이 아니라 우리 킨즈 한인 교회도 주님, 킨즈 한인 교회도 요셉과 같이 엄청나게 커다란 이 은혜의 축복의 파이프를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째짜게 우리끼리 먹고 살고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킨즈 한인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뉴욕 전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킨즈 한인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이 흘러넘쳐서 교회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크신 열매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으로 넘쳐 흘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넘쳐서 여기서 흘러넘친 이 물이, 이 축복의 생수가 이 주차장을 흘러넘쳐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이 모든 유혹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어서 여기도 다 흘러넘친 그 물이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비행기 타고 세상을 향해서 그 축복의 생수들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이 형통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록 형통하고 축복했지만 노예는 노예, 감옥에 gat힌 죄수는 죄수입니다. 아무리 형통하고 축복해도 결국엔 노예잖아요. 결국엔 죄수입니다. 자, 근데 13년 걸렸어요. 자,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마 요셉에 나타나서 야, 너 이제 총리가 될 거니까 조금만 참아, 그렇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요, 이 요셉이 총리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바로가 뭐 우리처럼 무슨 뭐 당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직회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왕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습니다. 감옥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꿈 한번 딱 해석해 줬더니 그냥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총리가 되기 전날까지도 요셉은 아마 자기가 이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된 날 안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13년 동안 비록 그는 감옥에 있었고 고난은 똑같아요. 아무리 뭐 주변이 축복을 받아도 자기는 감옥에 있어요. 모함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13년을 늘 그곳에 있었지만 요셉은 처음에 제가 시작한 그 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그 믿음을 붙잡고 13년을 버티면서 그곳에서 버티면서 삐뚤어지지 않고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과 비교해서 그 성품을 도저히 별로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가오니 우리를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